예, 감사합니다. 제가 다니는 그 영국 교회도 작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좀 어색했지만 예, 시간이 가면서 저나 아내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는 아주 편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뭐 커피도 한 잔 옆에 놓고 먹으면서 그렇게 한 1년 6개월, 1년 9개월 동안 익숙해지다가 저희 교회는 9월 초에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9월 초에 예배 드릴 때 느꼈던 것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인터넷 통해서 예배드리는 부분들도 참 좋았고 편안하고 뭐 복장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 시간도 세이브가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 저희 교회 사람들과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는 편안함보다는 내 속 깊은 곳에서의 무엇인가 움직이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함께 찬양을 부르고 저 조금 전에 찬양할 때 내가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땅에 내려와도 주님밖에 없고 내 인생을 다 마친 후에도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처럼 정말로 이렇게 같이 모였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로 제가 오래전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던 그때와 같이 그러한 그 떨리는 가슴, 정말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은 인터넷대로의 그 장점들이 있었던 반면 정말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또 설교를 듣는 것이 정말로 나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여기 딱 와 보면서 예배 드리는 것들이 이렇게 달라지고 좀 바뀌어진 것이 좀 모르겠어요. 그 한국식으로 이렇게 길다란 것이 훨씬 더 익숙해서 그런지 지난번에 것은 조금 정리가 안 됐다는 느낌인데 이번에는 좀 정리가 되고 훨씬 더 좋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30세 때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천국과 같은 가정, 천국과 같은 교회를 만드는 것이 내 목회의 표다. 천국과 같은 가정을 만들고 또 천국과 같은 교회를 만들자.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좀 갸우뚱했었습니다. 천국과 같은 가정을 만들고 천국과 같은 교회를 만든다. 천국을 이 땅에 만들 정도면 이미 그 사람은 여기 사람이 아니라 천국의 사람인데 하늘나라에 가 있겠지. 젊었을 때는 좀 이 천국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멀리만 느껴졌는데 나이를 들어가면서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만약 누군가 나한테 와서 다시 천국과 같은 가정을 만들고 천국과 같은 교회를 만드는 것이 내 표다라고 얘기하면은 지금에 와서는 정말로 그 사람을 우러러 볼 수 있는 정말로 존경할 수 있는 그러한 내 마음의 자세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고백함으로 영생을 얻게 되고 또 그 영생을 얻었다 하면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천국의 시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작정하며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고 하면은 우리가 서 있는 곳,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곳, 우리가 활동하는 그 모든 곳에서는 우리가 천국 시민이라면은 우리 천국 시민의 그 존재의 특성들이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전하시면서 천국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서에 약 12번 정도의 천국에 대한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다 비유로, 그러니까 실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하십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수준에서 천국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나도 차원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서는 뭔가 좀 심플하게, 단순하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높은 곳의 것을 아래로 끄집어 내려서 설명을 시도하시다 보니 이야기로 좀 더 간단하게 그런 설명들이 아니었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3년 동안에 2년 이후부터 이 천국에 대한 비유들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6가지 비유들이 쭉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겨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 밭에 감추인 보아의 비유, 그다음에 값진 진주의 비유 등 여러 가지 비유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마지막 주간 바로 직전에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금요일에 돌아가셨는데 그 화요일까지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 비유라든지 달란트를 받은 종의 비유 등 마지막까지 그 천국에 대한 그 비유들을 통해서 천국을 말씀하셨던 것들을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포도원 주인의 비유라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포도원 주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특징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천국의 특징들을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고 그것을 우리의 삶과 우리 자신에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성경 구절을 한번 다시 띄워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까 그 1절부터요. 자, 성경 구절 1절에 보면 천국의 비유들의 대부분 이렇게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뭐뭐뭐뭐가 같으니. 그래서 비유로, 이야기로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 비유에서의 우리가 조심해야 될 점은,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한테 야야 지구는 동그란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조그만 공을 가지고 이 공이 동그란 것처럼 지구는 동그래 라고 설명할 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원이라고 하는 그 자체 하나로 끝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면은 지구가 동그랗기만 합니까? 그 위에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올라가고 들어가고 여러 부분들이 있죠. 그러나 그 듣는 어린 아이가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단지 하나의 포인트, 동그란 그 자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이나 동그란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때 거기에서 공이 왜 작느냐, 공이 얼마나 사이즈가 되느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추론할 필요는 없고 그 비유의 핵심들을 우리가 핵심만을 지적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 생각하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낸 집 주인과 같다. 그래서 천국은 집 주인과 같다라는 말로 심플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오늘 이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포도원 품꾼의 비유로 많이들 이야기됩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아니라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포도밭은 천국이다. 그리고 포도원에 온 일꾼들, 일찍 온 사람, 늦게 온 사람, 불평한 사람, 불평하지 않은 사람. 그래서 일찍 온 사람은 그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이나 하여튼 수십 년 동안 된 사람들이고, 그리고 가까이 온 사람은 갓 믿은 성도들. 그래서 오래 믿은 사람들 불평하면 안 된다
라는 그러한 부분들로 이야기하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분명히 1절은 천국은 집 주인과 같다. 집 주인을 포인트합니다. 포도원 자체가 아니고 포도원에서 일한 사람 자체가 아니고 집 주인에게 포커스를 줍니다. 그래서 저는 천국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기보다는 이 말씀은 포도원 주인의 비유다라고 해서 제목을 그렇게 정했고, 자, 주인의 특성들이 1절부터 16절까지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이른 아침에 나가서 품꾼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임금을 주겠다.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하루의 노동 임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3시에도 나갔습니다. 3시에 나가보니 또 다시 일 없이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을 또 데리고 포도원으로 보내면서 4절에 보면 상당하게 주리라. 다른 말로 하면 페어하게, 공정하게, 공평하게 내가 임금을 지불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죠. 자, 그 다음에 3시에만 나간 것이 아니라 6시와 9시에도 나가고 똑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11시에도 나갔다.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11시, 12시까지 나오는데, 예수님이 계셨던 그 때에는 유대인의 달력은 해가 뜨면서 1시가 됩니다. 0시가 됩니다. 이슬람의 달력은 해가 지고 달이 보이는 때를 0시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밤에 0시가 시작되고 또 다시 밤에 하루가 끝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셨던 이 당시에 특별히 유대인의 달력은 해가 뜨는 때가 1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라면 일찍은 바로 그 당시 아침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2000년 전에는 사람들이 보통 노동력을 12시간씩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지금 태어난 것이 얼마나 행복스러웁니다. 지금은 8시간이 일하는 것도 힘들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보통 일이 12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 6시부터 해가 뜰 때부터 오후 6시까지.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아침 일찍, 그 다음에 9시에 나가고 12시에 나가고 오후 3시에 나가고 다시 5시에 바로 끝나기 1시간 전에 또 다시 나가서 이 주인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포도원에 보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이제 12시간이 돼서 오후 6시가 돼서 청지기 그 자기 종에게, 자, 그러면 나중 온 사람부터 임금을 주어라. 자, 9절에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실까요? 자, 그 다음에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씩 하루의 일과의 그 임금으로 지불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10절에 보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1시간 일한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 주는 걸 보고 이게 웬일이야? 내가 올 때 처음에 한 데나리온 준다고 했는데, 아니 1시간 일한 사람은 한 데나리온 주네? 와, 오늘 땡 잡았다. 그렇게 뭔가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10절에 보면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11절에 기대했다가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바로 원망이 나오죠.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했습니다. 그러자 12절에 보니까, 그리고 12절에는 이제 그 원망하는 이유들, 자기들 나름대로의 이유들 설명합니다. 우리는 일찍 와서 12시간을 일했는데 어찌 1시간 일한 사람과 우리가 같은 대우를 받습니까? 그 다음에 자, 그러자 주인의 그 반응이 나옵니다. 주인이 13절에는 내가 너한테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하지 아니했느냐? 그 다음에 14절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이 주는 것은 내 마음이야. 15절에는 내가 그렇게 선하게 더 많이 준다고 해서 네가 나를 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없지. 16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하시는 말씀은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들로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로 그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그 특징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앞에서도 봤던 것처럼 그 집 주인이 아침에 일찍 나가고 3시에 나가고 6시에 나가고 9시에 나가고 11시에 나가서 일꾼들을 찾습니다. 일꾼들을 찾아서 포도원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6절과 말씀해 보면 이 주인에게 초점이 맞춰진 것은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고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번역에는 왜 놀고 있느냐라고 표현하는데 NIV에 보면은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 nothing to do. 그러니까 일을 주는 사람이 없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서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한국 개념에 지금 번역된 것이 오래전에 번역됐으니까 이 일하지 않는 것을 농땡이 친다, 논다라는 식으로 좀 부정적인 그러한 시각들이 많이 있었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그냥 뭐 할 일 없어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것을 왜 일하지 않고 놀고 있느냐라고 조금 그 부정적으로 표현한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5번이나 집주인이 나가서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심지어는 일과가 끝나기 바로 1시간 전에도 나가서 주인이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천국은 포도원의 주인과 같은데 첫 번째로는 주인의 특성 가운데 첫 번째로는 사람을 찾아 나갔습니다. 사람을 찾아 나간다. 만약 여기에 계신 여러분 전체가 천국의 시민으로서 천국이 갖고 있는 이러한 특성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면 저는 그러면 예수 비전 교회가 천국 시민으로 구성되어진 교회라고 하면은 그 교회 역시 천국과 같은 교회의 특성이 나타나겠죠. 당연하게. 그러면서 생각되어진 것은 사람을 찾아가는 교회냐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밖에서 얘기했으니까. 사람을 찾아가는 교회냐, 아니면은 또 다른 부분들은 오는 사람을 맞이할 수도 있죠. 내가 찾아가지는 않지만 그냥 문은 열어놓고 들어와. 들어오면 내가 반겨줄게. 또 부정적으로 얘기하면은 뭐 그것도 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뭐 행사나 뭐 사업이나 우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일들을 막 벌리면서 그것에 만족해하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도 있겠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천국에 대해서, 천국의 그 포도원 주인의 특성 가운데 첫 번째는 이야기한 것처럼 이 주인은 찾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찾아갔어요. 한 번이 아니라 아침에 일찍 가는 것은 당연하겠죠, 주인으로서. 그러나 1시간 남은 그 조그마한 남은 시간이지만 다시 주인은 또 나가서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을 찾아서 데리고 가서 포도원에 일을 시켰습니다. 사람을 찾아간다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을 찾아간다. 왜 사람을 찾아갈까? 왜 사람을 찾아갈 수밖에 없을까? 그 말은 바로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중요시한다는 것이죠. 사람을 중요시 생각하지 않는데, 사람을 우선하지 않는데 사람을 찾아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그리운 사람이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모습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정말로 새로운 사람, 또 다른 사람들을 그리워하고 다른 사람이 천국에 들어오는 것들을 갈급해하는 그러한 모임들은 사람을 찾아가겠죠. 가만히 있어서 오는 사람을 맞이하는 것도 뭐 나쁜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사람을 찾아가지도 않고 들어온 사람을 환영하지도 않고 대신 뭐 다른 사업들, 다른 행사들만 자꾸 벌리면서 자기들끼리만 좋아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있을 테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당시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유대인들이 지나갈
지나가지 않는 아주 그 천하게 여기에는 사마리아를 예수님이 굳이 지나가시면서 그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한 도시 안에 그 도시에서 가장 바람난 여인으로 소문난, 왜냐하면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또 다른 남자와 다시 동거하는, 그래서 그 동네에서 아주 손가락질하고 아주 더럽고 천한 것으로 소문이 난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시고 그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게 됩니다. 굳이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지 않는 길이었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셔서 다른 사람들도 피하는 그 사람, 그 여인을 만나셔서 그 여인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저 그것뿐입니까?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예수님께 잡혀서 왔지만은 예수님은 그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또 저희들이 잘 아는 삭개오 역시 그 당시에 세무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세무 직원이 비리 직종 가운데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매길 뿐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또 세금을 더 매기고, 그래서 아주 손꼽는 그런 비리 관원들의 목록에 가장 위에 있는 그런 직종이었는데, 오히려 그 집에도 찾아 들어가서 예수님은 찾아 들어가셔서 그 죄인들, 아픈 사람들, 또 다른 사람, 세상에서 인정받지 않는 사람들,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아가셨던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천국의 특성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민이고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은 사람으로 확인된다면 이러한 특성들이 여러분이 모이는 이 교회 안에 있어져야 합니다. 제가 그 과거의 생각을 더듬기로는 예수 비전 교회가 그 오랜 시절, 옛적에는 초창기일까 하여튼 그 케어를 잘하는 교회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잘 돌본다, 사람들을 환영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따뜻하게 감싼다라는 그러한 소문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 저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포도원 주인의 특성 중에 하나였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람을 따뜻하게 생각하고, 사람을 앞세우고,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들어온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고 관심을 나타내고 그 사람들을 따뜻하게 케어하고 돌볼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이 교회 교인이 아닌 상태에서 예수 비전 교회 무슨 소문이 있느냐? 글쎄, 지금은 전혀 다른 소문, 다른 말을 제가 들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다. 그렇죠. 오래 전에 그 예수 비전 교회 하면은 이런 소문들이 있어서 아내하고 저하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 정말로 이전의 모습들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찾아가고, 사람과 함께 어울리는, 바로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 첫 번째로 이 천국의 특성이 무엇이냐 하는 것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보실까요? 두 번째로는 저는 오늘 말씀 중에서 그 품꾼들의 태도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1절부터 8절 여러 가지 설명들이 주어지죠. 그래서 8절에 주인이 종들에게, 품꾼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라. 거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주인이 가서 그렇게 열심히 사람들을 데려오고 하고 했고,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일을 마치고 임금을 주어라. 똑같죠. 그러나 문제는 9절부터 발생합니다. 9절에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데 한 데나리온,
하루 종일 일한 값이 지급됐습니다. 물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한테서는 이것은 아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분이죠. 자기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12시간 일한 싹스를 얻었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할렐루야죠. 그러나 그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다른 한편 속에서 10절에 보니까 일찍 온 사람은 그들 안에서 무언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거 봐라. 1시간밖에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그러면은 일찍 온 사람들 마음속에 한 시간 일한 사람과 12시간씩 일한 사람들 사이에 비교가 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12시간 일했는데 나는 10시간 일했는데 나는 9시간 일했는데 나는 6시간 일했는데 비교하면서 무엇이 나타납니까? 12절에 나온 것처럼 아니 우리는 하루 종일 그 뜨거운 햇볕 아래서도 일을 했는데 그랬으니 나는 더 받을 수 있겠지라는 그 비교를 통한 기대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13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결과는 어떻습니까? 똑같이 한 달란트만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달란트는 처음에 주인과 약속했던 계약서에 의한 지불이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6시, 9시, 12시, 3시에 온 사람도 그냥 내가 공정하게만 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한 달란트는 그 사람들도 아주 감사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에 온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제 가슴이 찔끔했어요. 이 비교, 그 다음에 비교를 통해서 기대가 되어지죠. expectation이 되어지고 또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비교를 하게 되고 비교를 통해서 다름을 우월감을 갖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더 많은 것을 기대하게 되고 그러나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는 원망과 불평과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죄가 처음에 들어올 때 그 뱀이 하와에게 나타나서 야, 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와가 그런 것이 아니라 저 중앙에 있는 나무 과실만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뱀이 이야기하기를 그래, 그것은 바로 내가 그것을 먹으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인 거야. 그래서 뱀이 하와와 하나님을 비교합니다. 네가 이것을 먹으면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했던 거야 라고 3장 4절에 이야기합니다. 5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6절에 이 뱀이 비교하는 이야기를 들은 하와는 그 후에 보니까 먹음직도스럽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망직도 하다. 그러니까 뭔가 기대가 생겼다는 거죠. 처음에는 아무런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뱀이 와서 야야야 그걸 먹으면 너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될 거야. 비교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와가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이전에는 그냥 열매를 보였는데 이제는 보니까 저거를 먹으면 정말로 내가 더 지혜롭고 더 나아지고 뭔가 되겠는데라고 하는 익스펙테이션이 생긴 거죠. 이것이 아주 전형적인 죄의 유형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여러 가지 그 사역의 그 위기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같이 선교사로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하는 선교사로 같이 이야기했는데
그 같이 일하는 선교사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가진 욕이란 욕은 다 했습니다. 물론 입으로 한 거 같지 않아 속으로. 그러면서 이제 아내와 제가 아니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적질하고 그냥 모든 쌍욕이란 쌍욕은 속으로 다 하는데 이거 이래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해서 왜 우리가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실례를 들으면 같이 팀 미팅을 해서 같이 티를 마시고 하고 나면은 어떤 사람은 자기 컵을 부엌에다가도 안 갖다 놓는 그러한 아주 그러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같이 다 썼는데 다들 다 정리가 되는데 누가 꼭 왔다 가면 꼭 티를 내요. 그래서 누군가 다른 사람이 가서 다시 해야 되고 누군가 화장실 갔다 오면 불이 켜져 있어요. 무언가 자기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해야 되는데 전혀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이제 그런 것이 쌓이다 보니까 불평과 원망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아내와 제가 야 이게 우리가 이게 쌓이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그대는 한 번만 어떤 일이 있으면 확 퍼붓는 거죠. 근데 제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들은 기대에 차지 않았기 때문이더라고요. 나는 그래도 다 먹었으면 네가 네 컵은 갖다가 놓고 네가 설거지는 않더라도 아니 적어도 내가 설거지를 3번 하면 너는 그래도 한 번 정도는 그래도 양심에 털이 있으면 좀 가서 너도 설거지를 좀 하고 네가 흘렸으면 네가 좀 해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자꾸 기대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근데 기대는 왜 나옵니까? 비교하니까 그래요. 나는야 9시부터 나와서 이렇게 했는데 너는 그래 11시에 나와서 한 4, 50분 하면서 가면서도 코따우밖에 못하냐. 이게 비교되는 거죠. 비교부터 시작합니다. 너는 나는 이것은 저것은 비교하면서 차이점을 발견하게 되고 그 차이점 때문에 내가 기대하게 되고 또 그 기대가 실제적으로는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는 그러한 경우들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사탄의 유형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제가 그 선교사님과 아직도 일을 하는데 아직도 비교하지 않느냐? 가끔씩은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은 우리가 비교하지 말자 딱 마음을 먹는다라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한 어쩔 수 없습니다. 또 반복되고 또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야고보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가 도망가리라. 마귀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항해서 싸운다는 거죠. 그리할 때 마귀가 도망간다 합니다. 죄인의 특성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말끔하게 없애버릴 수는 없습니다. 또 나올 것입니다. 또 나오고 반복되어지고 물론 강도가 차이점은 있겠지만 그러나 이 일찍 온 품꾼들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이러한 그 비교를 통한 기대를 통한 원망과 불평과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인식하고 이것이 죄로 말미암는 것인 줄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함으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13절부터 15절 이 13절부터 15절이 오늘 비유의 핵심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이 주는 것은 바로 내 뜻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 한글에는
나의 선함을 선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선하다라고 하는 말은 선하다, 악하다라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영어 성경 NIV처럼 generous, 관대하다, 후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훨씬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줄 사람에게 더 많이 줬으니까, 뭐 선하고 악하다라고 하는 종류가 아니라 내가 굳이 안 줘도 되는데 더 주니까 후하다, 관대하다라는 그러한 모습이죠. 천국의 특성 중에 또 다른 한 모습들은 그 주인의 관대함, 주인의 후함입니다. 하나님의 관대하심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만약 오늘 이렇게 예로 들었던 것이 지금 현재 이루어진다고 하면, 한국의 예를 들면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한 처우, 합리적이지 못한 이유의 차별금지법에 저촉된다고 합니다.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1시간 일한 사람한테도 한 데나리온 주고 12시간 일한 사람한테도 한 데나리온 주면 이것은 불법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그러나 다행히 이러한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주인의 관대함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천국의 특징의 또 다른 부분들은 관대함입니다. 너그러움. 제가 지금까지 사역해 오면서 후회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30대 초에 부목사가 되어져서 한 교회 사역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때 그 전 교인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체육대회가 끝난 다음에 각 기간별로 그 기념품을 지급했습니다. 근데 30대 결혼한 가정, 그 제1청년부 그 회장하고 그 임원들하고 아주 그냥 목소리를 크게 내면서 엄청 대판으로 싸웠던 적이 있는데, 이유는 이것입니다. 30명이 왔는데 기념품을 50개를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2개를 살짝 뒤로 숨겨서 30개만 가져가야 되는데 50개를 챙겨버렸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아니 30명 왔는데 왜 50개를 어디 가져가냐 막 했는데, 이유인즉슨 이제 나중에 그 기관에서는 안 온 사람도 있으니까 안 온 사람도 주기 위해서 온 사람에다가 안 온 사람 것까지 합쳐서 더 가져갔는데, 그 젊은 매 그때의 그 저로서는 이게 바르지 않다. 30명이 왔으면 30개만 가져가지 왜 50개를 막 싸웠던 적이 있는데, 지금에 와서는 왜 그랬을까? 그 기념품이 그렇다라고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한 몇백 개 남아가지고 그 다음에 다 교인들 나눠주게 됐는데, 왜 관대하지 못했을까?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후회하는 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관대함. 또한 저는 개인적으로 제 아내에게 가장 잔소리를 많이 듣는 그 포인트가 이 관대함입니다. 저는 제 개인의 성격상 이렇게 원칙이 아닌 것에 대해서 원칙이 무시되는 것이 아주 싫습니다. 그래서 조그맣게도 안 된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제 아내가 항상 아주 귀가 따갑게 잔소리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좀 관대해져라. 그렇게 대머리까지 까진 사람이 뭘 그렇게 조그만 거 갖고 난리를 치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관대함.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가장 큰 중점은 바로 이 주인의 관대함입니다. 1시간 일한 사람 굳이 하루 품삯을 다 줄 필요는 없죠. 3시간 일한 사람 하루 품삯을 다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주인은 1시간 일했을지라도 그 사람에게 하루의 일상을 다 줬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야, 내 돈을 가지고 내가 하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것은 바로 이 관대함이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천국 시민이라고 하면, 우리 안에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지녀야 될 천국의 특성 가운데 한 부분들은 관대함입니다. 그래서 그 캠브리지 영어 사전에 저 제너러스에 대한 그 말의 그 해석을 봤더니만 참 재밌어요. Willing to give money, help, kindness, etc. especially more than is usual or expected. 그러니까 딱 주는 것이 아니라 more than, 내가 꼭 할 만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 저 사람이 나한테 기대했던 만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한 것보다 더. 그래서 옛날에는 그 시장에 가면 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대박에 딱 옛날에는 지금처럼 저울이 아니라 그 당시에 대박이 있는데 그거 딱 하고 한 줌을 더 줘서 더 주고 또 한 개 덤으로 더 준다. 덤이라고 하는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정확하게 무게를 재고 무게에 따른 가격을 딱 재니까 그런 부분들은 없죠. 그러나 바로 천국의 특성이 관대함 플러스 엑스트라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생활과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물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요 정도 생각했는데 플러스 알파가 있구나 라는 그러한 그 느낌들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관대함이 있는 교회라. 제가 생각하면서 관대함이 있는 교회라, 후한 교회라 참 구체적으로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후함이 있는 교회라, 관대함이 있다. 교회가 관대하다. 교회가 관대하다. 오늘 말씀처럼 뭐 임금을 주는 데에서 관대하다. 뭐 충분히 그럼 뭐 10파운드 줄 것을 뭐 20파운드 주면 관대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교회가 관대하다라고 하는 말의 실제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럼 그 반대를 한번 생각해 볼까? 관대하지 않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회를 갔는데 쌀쌀 맞았다. 사람들이 쌀쌀 맞았다. 교회를 갔는데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내가 좀 두려움스럽고 뭔가 이렇게 까딱스러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까딱스러운 반응들이 뒤에 나한테 들리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갔는데 좀 뭔가 분위기가 싸늘하고 분위기가 좀 경직돼 있다. 뭔가 좀 이렇게 날카롭게 느껴지고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조금 더 내가 긴장해야 되고 내가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할 말과 하지 않을 말을 내가 이렇게 구분해야 되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대함의 구체적인 적용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 관대하다. 그 따뜻함이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딱 갔는데 어떤 모임과 어떤 부분에 갔는데 날카롭고 좀 이렇게 나를 이렇게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내가 릴렉스하게 자유롭게 내 얘기를 뭐 내가 어저께 어떤 일이 있었고 내가 어저께 뭐를 했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스러움. 그다음에 좀 느슨하고 좀 따스함. 내가 그 모임에 있었는데 갔다 와서 그냥 빗발치게 전화 와가지고 아이고 뭐 왜 누가 어떠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뭐 이야기를 했어도 전혀 상관없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에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더라고요.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뜻을 갖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앞세우고 내 이익을 취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내 의견보다 더 앞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대우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져라. 그것이 바로 예수의 마음이라. 그래서 저는 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보면서 바로 이러한 모습이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근데 빌립보서 2장 말씀은 오늘 지금 이 시간 다 설명을 못 드려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은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준비해서 함께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내적인 부분들 관대함,
또 교회 외적인 부분들의 관대함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느껴진 것들은 과연 여러분들의 재정의 사용들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 여러분의 재정이 교회 안에 사용되어지는 것과 교회 바깥에 사용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외적인 관대함을 표현할 때는 제일 먼저는 재정적인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전체 부분 가운데 몇 프로 정도가 교회 안에서 사용되어지고 몇 프로 정도가 교회 밖에서 사용되어지는지. 물론 여러분들이 아직도 교회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 자체도 운영하는 것도 힘들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은 저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관대함을 적용하면서 저는 솔직히 그것을 빼놓을 수는 없더라고요. 관대하다. 교회가 관대하다. 구체적으로 할 때 지역사회의 필요들의 교회가 함께하고 함께 교회의 것을 나눌 때 지역사회가 밖에서 교회를 관대하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관대하다. 우리 안에서만 관대한 것이 아니라 또한 바깥에서 볼 때 예수비전교회는 관대해. 왜?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필요들이 이렇게 자기들 것 함께 나누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재미있는 걸 발견했는데 버밍엄에 약 100만 명이 살아갑니다. 버밍엄 안에서 집 없는 홈레스 피플이 119명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0만 명으로 이렇게 대비해서 보니까 8,400명이 홈레스 피플이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꽤 많더라고요. 한 가지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은 그럴 일이 없겠지만 오후 한 6시부터 7시 반 사이에 여러분들 시내에 나가시면은 전에 그 이케아가 있었던 그 지점이 있었던 시내에 있습니다. 그 카레스 레인 그 바프티스트 처치가 있고 무어 스트리트에 무어 스테이션이 있는데 그 길을 따라서 조금 가면은 그 감리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천주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공터가 있는데 매일마다 특별히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홈레스 피플을 위해서 피딩을 합니다. 물론 그 안에 시크들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슬림은 제가 모르겠어요. 저도 한 달에 한 번은 가는데 하여튼 근데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서로 오가나이즈 해가지고 제가 함께 같이 봉사하는 데는 그 스모리스에 있는 한 바프티스트 처치가 12시에 그 은퇴하신 분, 왜냐하면 젊은 사람은 다 나가서 일을 하니까 빵을 한 7, 8봉지를 사가지고 샌드위치를 사면 사딘, 치즈, 에그, 그 다음에 또 6가지 샌드위치를 만들고 숲을 만들고 커피를 만들고 티를 만들어서 나가서 합니다. 그러나 매일마다 이것이 진행됩니다. 근데 그 부분들 대부분들이 교회들이 연결되어 있어서 버밍엄 시 안에 있는 교회들, 물론 다른 단체들도 조금씩 하는데 대부분은 교회들이 연결되어 있어서 그 일은 제가 처음 버밍엄에 왔을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때는 지금 있는 그 오픈 마켓 자리에서 했었는데 지금도 되어집니다. 지역사회의 필요들의 지역교회가 여러모로 필요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저는 비전교회 역시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지역사회 안에 한인 공동체 안의 필요들을 생각하고 필요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코빅을 지나면서 제가 느꼈던 가운데 하나는 이제는 이 코빅의 문제가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영국만 잘 박시네이션이 됐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사람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이미그레이션의 문제이죠. 그래서 특별히 미국은 미국대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소식들을 다 알고 여러 사람들이 불법 이민으로 국경을 넘어서 들어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을 지내면서 사회가 훨씬 더 넓어지고 더 연결되어져서
이 하나로 되어지는구나. 그러니까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돌보고 다른 나라, 다른 먼 데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교회가 또 내가 같이 함께 짊어져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더욱더 새삼스럽게 느낍니다. 관대함. 관대함이 바로 천국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오늘 저는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 그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그 특성들을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천국의 특성, 그 주인의 속에서 나타난 특성은 사람을 찾아가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아끼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천국의 시민으로서 정말로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고 사람을 찾아가는 그러한 모습, 또한 여러분의 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을 찾아가는 그러한 모습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비교와 기대와 원망은 우리 안에서 끊을 수 없는 죄의 자연스러운 성품입니다. 대신 우리가 이것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항해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특성은 관대함입니다. 넉넉함, 후함.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누구를 대하든지 기대했던 것 조금 더 마땅히 해야 할 것보다 조금 더 엑스트라. 그래서 여러분이 관대함으로 또 여러분의 교회가 이 관대함의 아름다운 모습을 지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천국의 몇 가지 특성들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며 또 우리가 천국의 시민으로 이러한 특성들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기를 원하심을 저희들이 살펴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포도원 주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주의 사랑을 통해서 정말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예수 비전 교회가 역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고 또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고 또 밝혀지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가는 그런 찾아가는 교회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속에 관대함을 허락해 주시사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마땅히 해야 할 것보다 조금 더 한 걸음 더 관대함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며 주의 일을 행하며 주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실천하는 그러한 저희들 또 저희들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